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복음주화 101번. 오늘 제목은 좀 흥미롭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내로남불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 13장 16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있는 그 밑에 있는 글처럼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을 간단하게 줄여 쓴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면은 오케이고 내가 하면 노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여기에 볼 수가 있고, 또 정치가들, 사실 이 말은 1990년대에 이 정치가들이 사용한 말입니다. 그 말이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남이 하면 정치 보복이라 그러고 내가 하면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로남불의 가장 근접한 하나의 사자성어가 뭐냐면은 아시타브입니다. 내가 하면 옳고 네가 하면 틀렸다고 하는 이런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패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오늘 여기 말씀에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기적을 통하여 고침을 받은 이 날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고통했다는 거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남자도 아닌 한 가련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신 들려 꼬부라져 18년 동안 고통한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귀신과 질병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였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현대의학이 매우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벙어리든지 그 사람이 기머거리든지 그 사람이 맹인이든지 간에 그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오늘 여기에서는 이 말 못하는 벙어리,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눈만 멀었을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렸을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눈에 감기를 발휘하고 사람을 해치고자 날뛰는, 그리고 입에 거품을 이는 이런 하나의 신체적 현상을 동반하는 이런 사람들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보는 말씀처럼 귀신이 들려서
여러 가지의 질병에 고통당하는 경우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세기에 이 현대의 의학이 최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질병의 원조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질문에 마귀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귀신의 정체를 갖다가 말해주는 한 성경절이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세계에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귀신 하면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경우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귀신들의 그 형태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천사들이 귀신의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고통과 재난과 재난과 질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어떤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 질병의 원조다. 의사들은 이 질병의 원조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의 원인으로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은 이런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여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그래서 질병이 낫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각종 암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이 여러 가지 이런 학자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극복되기도 하지만은 하나가 극복되고 나면 또 다른 종류의 암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알지도 못하던 과거에 알지 못했던 수많은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또 한 말씀을 소개하면은 사탄은 공중에 병毒을 뿌리고 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에서 이 땅에 온갖 재난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미개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21세기 이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그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저는 다른 종류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네 가지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는데 실제로는 이 네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네 가지 가운데서 보는 것에 노예된 사람들, 듣는 것에 노예된 사람들, 돈에 노예된 사람들, 일에 노예된 사람들, 여기에 그저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오른편에 있는 그림처럼 일에 정신없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 찌달려 쉴 틈도 없이 일하는 오늘 현대인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 오른편에는 한 아이가 손에 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은 폰에서
이 낙지 다리가 나와가지고 목을 감기도 하고 또 손을 감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또는 이런 게임의 노예가 된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노예,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대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병으로부터 결코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이유로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강문하면서까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귀신들에 의하여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한 채 죽음과 씨름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무려 1년도 아니라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러진 상태로 그가 살아왔지만은 그 18년 동안에 허리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방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여 이 여인을 이 귀신 들린 병에서부터 낫게 했는데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도 미완료로서 한 번 그저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끊임없이 자기를 이 사탄의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귀신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 귀신들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구세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하는 이 여인을 낫게 해준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때에 해당장, 오늘날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해당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여기에 이 해당장은 오늘 이 십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넷째 계명에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 해당장이 하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맞는 말인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와서 어느 날에 와서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날에 와서 고침을 받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넷째 계명인 이 안식일에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긴 것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내로남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시켜 말씀드리면 외식하는 자들아, 내로남불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청중들에게 이 해당에서 운집하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장을 비롯하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아니하느냐 이 질문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긍정 또는 동의를 의미할 때에 사용하는 그 부정어 우가 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고 나와서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말을 했을 때 청중들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의 성경 해설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시나인 것입니다. 그 미시나는 다시 말하면 이 랍비들의 성경 해설서인 것입니다. 랍비는 선생이라 하는 말인데 이 랍비들의 성경 해설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미시나에 있는 안식일 항목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제가 그 항목을 갖다가 손으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끝까지 쭉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원래 히브리 말의 그 미시나와 번역된 영어 그 미시나에게는 이 숫자상으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 영어로 된 미시나에서 안식일 항목 밑에 자세한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800개가 넘어요. 이런 경우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허용한다,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쭉 한번 읽어보는 가운데서 그만 숨이 다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야,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가려 그러면은 그들의 얼굴에서는 미소를 찾아볼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미시나 가운데서 안식일 관련 미시나 가운데서 한두 가지만 여기 소개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안식일 관련 여기 보면은 짐을 싣지 않는 한 안식일에도 짐승들을 밖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만약에 그 짐승 등에다가 짐을 싣고 가면은 그 짐을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그 짐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식일에 할지라도 밖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짐과 관련돼서 우선 이야기를 하나 들면 그 미시나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만은 이 손수건 있죠? 손수건을 안식일에 손에 들고 다니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손수건을 우리가 흔히 그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코 흘리면은 코를 닦아주기 위해서 손수건을 갖다가 옷에다 이렇게 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수건을 핀을 가지고 옷에다 이렇게 딱 끼고 그렇게 가면은 이것은 옷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에 여행 제한을 어기지 않는 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 이런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1,000규빗, 또 한 1km 되는데 그 1km 범위 내에서는 가축에게 풀을 뜯어 먹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명백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축을 기를 때에 그 가축들에게 물을 먹여야 될 때 또 풀을 먹여야 될 때 안식일을 할지라도 그들은 이유를 들어서 이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때는 내로남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이거는 괜찮아.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갖다가 제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렇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뱀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양 한 마리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파도가 치는 가운데 사람이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의 생명을 구하는 광경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뱀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했을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마가복음 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그들은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냐 그러냐 했을 때 이들은 잠잠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질문이 옳지 아니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잠잠했던 그 이유는 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안식일에 그들이 일한 사실을 여기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이 주제 성경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우리 이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보라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여기에 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 여인에게도 보라 하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보라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에 아니하냐 하는 이 말도 상대방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고통하는 이 여인이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당하지 하는 이 합당하다 이 말은 원래의 이 원어상으로 뭐냐면은 반드시 이 매임에서 풀어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18회 18년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가련한 여인에 대한 이 해당장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본 그 시선, 어쩌면 이들은 그 마음속에 네가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된 것은 바로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속으로 그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구분되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물 먹이는 것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안식일 이 시간 동안에 물을 먹이지 못하는 그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에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풀어주는 것하고 사탄에게서 푸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왼편에 있는 물 먹이는 것, 수시간에 매여 있는 것, 마구간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은 그들의 가축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나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이끌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자랑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 안에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는 일을 너희들은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배경으로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도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느냐? 그 수많은 별, 내가 도무지 헤일 수 없는 그 수많은 별처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100세가 다 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그는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중 잣대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이중잣대가 많습니까? 내로남불하는 이중잣대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검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의 사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행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까 그 18년 동안 사탄에게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이 삭개오는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한 하나의 직종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의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이 삭개오를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토록 당당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자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 북쪽 갈릴리의 이름 없는 나사렛 동네에 한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혈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두세 가지 우리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혹 사탄이 옮기는 현대판 질병에 감염되어 있지 않는가. 오늘날의 실제적인 그 질병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질병 이외에 정신적, 영적 이런 질병에 혹 우리는 감염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현세적 이득을 위한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위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에서 안수 기도하여 병이 나았다 하면 사람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해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혹 신앙적으로 내로남불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결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참으로 엄격하게 재고, 남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참으로 너그럽고 포용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수님의 은혜로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